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탄도요, 마귀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미혹들, 우리가 한 주간 마주할 모든 미혹들은 역겨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고요. 사람의 눈으로는 유익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가면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면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가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아름다움의 가면을 쓰고 미혹이 들어옵니다. 미혹은 어떤 가면을 쓴다? 아름다움, 또 정당성이라는 가면을 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누리게 하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금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현진이 금지한 게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은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미혹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와 같이 된다라고 미혹했을까요?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와가 잠시의 틈을 마귀에게 주니까 말씀의 칼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씀을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해서 마귀의 말을 옛뱀 사단의 말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혹을 빠져듣고 보니까 그 시점에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나무로 보였습니다. 미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혹은 무슨 탈을 쓰고 온다? 아름다움이라는 탈을 쓰고 온다. 아름다움이라는 탈을 쓰고 옵니다. 미혹은 무조건 정당성을 가지고 아름다워 보이도록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름다워 보였던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 밑에 우리 현진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살표 밑에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주간. 옆에 성경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운주가 로마서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네. 첫째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 가운데 사망이 넘치도록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죠. 근데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 아름다워 보였고요. 탐스러웠던 먹음직스러웠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가 참혹한 죄로 이렇게 번지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멍청해지고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우리의 조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류가 지혜를 상실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멍청해지는 것도 지혜를 상실한 것도 다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엔 지혜로웠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아담이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 모든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지능도 상실했고요. 동물에게 이제는 쫓기며 살아야 되고 맹수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혹은 사람을 아프게 하되 그 미혹이 어떤 탈을 쓰고 오느냐? 아름다움의 탈을 쓰고 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예능 프로, 한승연애,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사람을 앞세우나요?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연예인들 앞세웁니다. 드라마, 영화, 못생긴 사람 나오면 운주 볼 것 같습니까? 안 봅니다.
예뻐야 잘생겨야 와 설렌다 하지.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보면 그윽한 거지만 못생긴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개슴츠레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혹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드라마, 뭐 영화, 예능, 잘생긴 연예인, 예쁜 연예인을 통해서 니체의 사상,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의 사상, 프로이트의 그 더러운 사상들이 녹아져서 우리 가운데, 신앙인 가운데 미혹이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뭐 아이돌 노래, 많은 사람들 신앙인까지라도 듣고 보는 세상 유행가, 세상 노래들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코드들이 반성경적이고 니체적인 그런 코드들이 숨어져서 우리 가운데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건 절대로 역겨워 보이지 않습니다. 역겨웠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까요?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겁니다. 역겨웠으면 따먹었겠냐 이 말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처럼 변할 것 같고 막 죽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막 변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평탄해질 것 같으니까 미혹인 겁니다. 그래서 미혹은 절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 형통할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마주할 때 날마다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체 다 에베소서 6장을 자기 성경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부 다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응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교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서 싸우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는데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예를 들어 헌진이가 친구가 노래방 가자는 미혹에는 믿음의 방패가 잘 방패가 됐어요. 근데 우리 헌진이가 마라탕에 약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노래방 가자고 꼬시겠어요? 마라탕 먹자고 꼬시겠어요? 마라탕 먹자고 꼬시겠죠.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잘 방어한 곳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취약한 부분으로 그 부분을 공략해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게 또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주일인데 친구가 마라탕 먹으러 가자 해요. 근데 이유가 나 오늘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랑 마라탕 먹으러 갈래? 그럴듯하죠. 정당해 보이고 이거 들어줘야 할 것 같고 위로해줘야 할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다가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을 마주할 때부터 우리 인류 역사를 보통 우리 인류 역사 몇 년으로 볼 것 같습니까? 1번 2000년이다. 2번 3000년이다. 4번 5000년이다. 4번 6000년이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 몇 천 년일까요? 뭐라고요? 6000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6000년. 예수님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2000년.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가 4000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사람을 괴롭힌 마귀는 6000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빅데이터고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빅데이터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나 발전하는 마귀의 수법들, 가만히 있지 않고 발전하는 그 수법들 우리가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내가 일단 아름다워 보이면 경계하라 이겁니다. 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정당해 보이고 이거 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하면 형통해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쉬울 것 같은데 하면은 마귀 미혹의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은 겁니다. 사기꾼들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방식이 처음에 어려워 보이게 합니까? 쉬울 것 같이 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말로 나를 미혹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정당해 보이게 또 쉬워 보이게 형통하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마귀 미혹은 우리로 절대 역겨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유익해 보이기도 하고 정당성이 있어 보이고 이거 하면 형통해질 것 같고 이거 하면 내 삶이 잘 될 것 같은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그런 가면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 오는 가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가면이 있습니다. 이젠 저주된 가면을 아까 봤고요. 이젠 축복된 가면, 우리가 분별해야 할 가면이 또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가면은 어떤 거냐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의 가면을 쓴 축복. 우리에게 축복은 어떤 가면을 쓰고 다가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이전에 고난이라는 가면을 축복에 씌워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저받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시고 그 고난을 뚫고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생명에게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취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든 죽이고 여자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요셉을 잊어버렸던 바로 왕이 나오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심으로 그 수가 많아질 그때에 바로가 염려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조산할 때, 히브리 여인이 조산할 때 남자면 죽여버리고 여자면 살게 두라. 근데 뭐라고 됐어요?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요.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 왕의 그 권력이라 할 것 같으면, 애굽 왕 한 말이면, 애굽 왕 바로의 말 한마디면 산파들 목숨이 정말 목이 목숨 같고 팔이 목숨 같았을 겁니다. 말 한마디면 산파, 그 두 산파 목 날라갑니다. 목 날라갑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 왕의 명을 어겨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내 몸과 영혼을 아울러서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바로가 우리 죽이면 우리 뭐만 죽어요? 우리 육신만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면 우리 몸과 그 영을, 혼을 아울러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말씀 나오죠. 너희는 너희 몸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을 아울러서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기 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일단 그 개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산파, 두 산파가 복을 받고 그들의 집도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황이요 더 안 좋게 됐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했더라.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사람에게만 내렸던 그 명령이 제도화됐습니다. 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바로가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했더라.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던, 아니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고난이 더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마주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더 고난적이고 더 힘든 상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나마를 하수에 던지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모세가 그 나일강 하수에 갈대상자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실 그 지도자로 세움 받을 만한 리더 교육을 4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마를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나와 내 가정을 고난이라는 것은 내 자신, 내 두려움만 뛰어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내 가정을 무조건 뛰어넘습니다. 아니, 한 상황은 더 안 좋게 됐는데요, 그 상황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법을 통해서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왕자로서 교육받게 되어 지도자로서 그 자질을 갖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동안 이 악법이 오히려 그 산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자라나게 되는 지도자로서 자라나게 되는 기회가 창출되었다는 것. 그래서 고난은 무조건 나를 뛰어넘기만 한다면 내 걱정과 내 두려움을 뛰어넘기만 한다면 무조건 나의 가정을 뛰어넘고 많은 사람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복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이라는 가면을 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가면을 쓴 축복이 뭐가 있냐면 다니엘 3장 12절 읽어볼까요?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시를 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바벨론에게 잡혀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다니엘은 모든 박수들 중에 어른을 삼았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그 호소대로 그 소원대로 그 각 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헷깨닥했던지 정신이 잠깐 이상해졌던지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의 양심으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줍니다. 너희를 건질 신이 없다며 한번 절하기만 하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니엘 3장 16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태도로 말하는 거냐면 제일 높은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대답도 안 하겠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 무식한 말 대답할 가치도 없고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믿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또 18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죽여버리신다 할지라도 내 육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왕이 아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거절하실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치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형통치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가난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배반치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먼저 느부갓네살이 낯빛이 변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이르되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명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지라 하니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온전히 믿는데요. 고난 가운데로 터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나요? 어떻게 됐냐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드는 사람을 오히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붙들고 있는 사람마저 죽여버렸던 그 풀무불 가운데서 보니까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니까 풀무불에 몇 사람 들어갔어요? 3사람 들어갔습니다. 3사람 들어갔는데 운주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3사람 들어갔는데 보니까 4사람인 겁니다. 주의 천사가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뛰노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본 겁니다. 3사람 들어갔는데 몇 명이 됐어요? 4사람이 됐습니다. 불 가운데 주의 천사가 지켜줌으로 그슬림도 없었고요. 해하지도 못했고 그 고윗빛이 얼굴빛이 변하지도 아니하였음을 보고 끌어내라고 하니까 스스로 나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2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한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슴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해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고. 30절도 읽어볼까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돈에서 더 높이니라. 처음에 바벨론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청을 억지로 높여줬거든요. 다니엘의 소원 때문에, 다니엘의 낯빛을 봐서.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왕에게 오히려 거절하여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풀무불에서 나와버리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아라 라는 조서를 내린과 더불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앞에서도 왕에게 쫄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의 두려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높여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은 어떤 탈을 쓰고 들어온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온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무슨 굴에 들어갔어요? 호랑이 굴? 여우굴 무슨 굴에 들어갔어요? 현진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참소하여 다니엘이 너무나도 지혜로웠고 너무나도 충성돼 흠잡을 게 없다 보니까 질투해서 그 어른들이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의 그 어른들이 페르시아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 경배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지 말게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드소서 하니까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법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하루에 몇 번? 우리 운주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나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간다는 거 알았거든요. 다니엘이.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바라보는 그 사자보다도 육적인 사자, 어흥하는 사자보다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더 무서웠던 줄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 이후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바라봤거든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육적인 사자보다, 어흥하는 사자보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더욱 무서우신 줄을, 유다 지파의 어린 양이시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두려우신 분 예수님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알고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리오가 있는 그 시대 동안 다니엘이 더욱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무조건 고난이라는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그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냐면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의 영혼의 수고함을 인하여 만족함을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뭐였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 즐거움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참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여기셨고요. 부끄러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속옷 한 장 안 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화에는 그런 것들이 가려져서 나오지만 속옷 한 장, 조금 더 가린 것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쪽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그 고난으로 만왕의 왕 되셨고요. 택한 생명들이 모두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게 됐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우리는 뭘 어떻게 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경주들을 경주하되 상급받기 위해서는
피곤하지 말래요. 낙심치 말래요. 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나 같은 죄인의 참으신 자를 생각하며 그 고난에 다 참고 피곤하지 않고 나아가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요.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고난 이면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에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빨간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배웠잖아요. 오늘 불렀잖아요. 인내하리 인내하리. 인내는 결국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뤄냅니다.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는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경주하는 사람들은 가벼워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왜 주시냐면 그 고난이라는 가면 왜 씌우시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뚱뚱하잖아요. 영적으로 뚱뚱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수르니 하나님의 택한 여수르니 뚱뚱해서 하나님 발로 찼대요. 웃긴 표현이죠. 뚱뚱해서 하나님 발로 차버렸대요. 영적으로 뚱뚱해져서 하나님 복 주시니까 살이 쪄버려서 하나님 뻥 발로 차버렸대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여수르니 나의 택한 여수르니 뚱뚱해서 하나님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버려버렸다는 말씀 나옵니다. 영적으로 살쪄버린 영적으로 비만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그 영적인 지방들 가볍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심으로 영적으로 걷어내야 할 거품들과 지방들이 걷어내지고 무거운 것들, 얼매기 쉬운 죄들이 벗어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경주를 경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 면류관 쓸 일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참고 믿음으로 지켜낸 그런 생명에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뚫고 나간 생명에 축복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대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대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보이는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어려운 일들과 여러 가지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말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는 나라로 임하게 될 때 우리로 축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축복은 무슨 가면 쓰고 온다고 그랬어요, 은주?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가면들 내게 아름다운 말로 다가온다. 쉬워 보인다. 그럼 뭐겠어요? 미혹인 겁니다. 거의 100% 미혹입니다. 근데 내게 힘들어 보이고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이단 소리 들을 것 같고 손가락질 들을 것 같고 예수쟁이 소리 들을 것 같은데 하는 길이라면 내게 축복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가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미혹의 길,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게 거절하고 힘들어 보이고 가시밭길일 것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축복의 길, 축복이나 가면을 쓰고 고난이라는 가면을 일시적으로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축복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가면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미혹을 분별하고 그런 길로 가지 말고 단칼에 거절하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엔 이기고 나가면 축복 주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